우리 다 같이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엄늪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한 번 더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형통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요셉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축복.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차례로 축복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축복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4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임종 직전에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후일에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축복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 수천 년 동안에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언적 축복기도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기도, 예언적 축복기도다. 그래서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언하며 축복한 기도를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어떤 게 이루어졌지, 어떤 게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 이거를 보면서 보면은 여기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 두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요셉입니다. 자, 야곱의 장자는 루벤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서열로 내려가죠. 그러면 유다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 야곱 앞에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겨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권이 12아들 중에 누구로 내려가느냐면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내려갑니다. 근데 그 유다를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루벤에게 있던 장자권이
어디에게? 유다로 넘어가지요. 사자는 왕을 상징하고 실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11번째 아들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있지만 다른 지파보다 요셉이 가장 요셉 지파, 즉 요셉의 두 아들이 받은 축복이 다른 형제보다 받은 축복이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자,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의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5장 2절 같이 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주권자는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 유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받고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는 육적인 장자권, 그러니까 정말 그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내려갔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축복,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11번 말씀을 나누고 오늘 12번째는 그럼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을 어떻게 받았냐?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나누냐? 이거를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사막성 열대 기후의 지역에서 샘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샘 곁에 나무가 심겨진 것, 무성하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재치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야 되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읽어요. 그는 하고 읽을 때 정길영은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길영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 누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편 1편 3절이 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그 전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야 이 결과가 오죠. 그럼 그 이전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냐?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열매를 맺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자,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물이 계속 공급되므로 항상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로 그렇게 받은 축복이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전개가 되는데, 하나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풍성한 축복. 49장 25절 같이 합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일반적으로는 빛과 햇빛과 공기를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의 복은 물의 근원인 샘물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젖먹이는 복, 이거는 어떠냐면 사실 짐승이 많이 불어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태의 복은 자손이 많이 늘어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사람도 많이 태어나는 게 축복이고 짐승도 많이 태어나는 게 축복이고, 자, 그런데 여기에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 자, 이거는 어떤 거냐? 하늘의 복은 1차적으로 햇빛과 비와 공기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신령한 복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복은 땅에서 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이 여러분 들은 게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 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내용이 나오고 혹시 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이 두 가지가 요셉이 받은 축복, 하늘의 복, 아래의 복,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죠. 두 번째, 월등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월등한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9장 26절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엊그제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는데 자신이 지금 이전에 어떠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그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비교급을 쓰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를 할 때 두 지파의 분량을 얻습니다. 다른 10 아들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한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지만 요셉에게는 그 아들들을 통하여 2배의 축복을 받지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안정된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안정되다. 그럼 안정되다 하면은 여러분 고난이 없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것만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자, 49장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무슨 말이에요? 여기 말은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려다가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활 쏘는 자들이, 즉 대적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노예 생활할 때도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의 그 생활을 보면은 활 쏘는 자가 많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렇게 대적자들을 만났지만 그 대적자들을 다 이겨버리는 그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다. 활 쏘는 자는 대적을 의미하지만 요셉을 핍박하는 자가 많았지만 요셉이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 그 이유는 49장 26절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아버지 이삭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오는 것을
자기가 이스라엘로서 지금 자기의 12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엄청나요. 이 축복이 그대로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들을 놓고 우리의 이 모든 걸 놓고 자녀를 놓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축복을 안 받아도 되지. 제가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자녀가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딸이 이제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만감이 교차를 해요. 이제 내가 목숨보다도 내가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딸을 이제 내일 보내는 거예요. 그 3일 전부터 이제 딸의 손 잡고 피아노에 맞춰서 이제 그 걸음을 스텝을 연습을 쭉 하고 이제 내일이면 딸이 시집을 가요. 그 전날 밤에 자기 아내와 딸과 더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저한테 장로님이 그대로 얘기를 해서 제가 알지요. 그리고 그 딸을 보낼 때 그 마음과 모든 것이 그대로 사실 저에게 전달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게 이 귀한 기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저의 집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기업을 주셨으니 이제 이 기업이 저희들의 손을 떠나서 이제 남편을 손을 붙잡고 살아갈 터인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 저에게까지 흘러간 이 축복이 이 사랑하는 딸에게 그리고 사유에게 그대로 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그대로 번성하도록 하나님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미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딸은 저희 품을 떠나지만 이 딸은 남편과 함께 주님 모시고 셋이서 살아가는을 믿습니다 하고 유탁하는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축복 기도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를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그 딸은 그 축복을 받고 시집을 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할 때 또 축복기도를 받으러 올 때 어떤 심정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를 받아야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축복을 받아야 인생을 살아겠노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전반부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이는 게 전문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 속이는 자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못 써요. 쓰고 싶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는 자로. 그런데 이 야곱이 쌍둥이 형이 있잖아요. 에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성경에 찾아보면은 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떠냐? 에서는 자기의 후손을 있었지만 후손이 그 야곱의 후손과 다투고 그렇게 있었는데 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에서의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야곱의 얘기는 이 사람이 속이는 자 사기꾼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가는 과정에 그리고 오늘 자기가 유언적으로 임종할 때 예언적으로 축복기도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축복기도를 받았는가 하면은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기도를 받을 때 내가 할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살겠더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산다. 이걸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 사실상 목숨 걸고 축복기도 받잖아요. 야곱은 사실 목숨 걸고 그리고 그 축복기도를 그대로 받아요.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을 피해서 가지만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딱 보니까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해요. 너가 지금 지쳐 쓰러지고 있는데 너가 지금 외삼촌을 찾아가고 있는데 자, 너가 이 누운 자리에 내가 이거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을 축복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가지고 뭐를 축복하는가 하면은 가끔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새 차를 뽑아요. 굉장히 신경 새 차를 뽑고 그러면 비닐을 뜯지 않아서 그 자동차 회사 직원 보고 교회 지하의 주차장으로 가져와라. 자기 집이 아니고 그러고 와서 저에게 연락을 줘요. 목사님, 제 차가 주차장에 있습니다. 목사님 내려오셔서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성경을 가지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축복기도 하는데 비닐도 뜯지 않고 세차한데 아직 본인은 운전석에 앉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제가 운전석에 안 앉았거든요. 목사님이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말씀을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요. 제가 그때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기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평범하지만 당연하지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이고 운전하는 사람이 출발 장소 돌아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돌아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줘서 그 내용 가지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대한민국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키고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축복기도를 하고 제가 이게 마송에 와서도 새 차를 놓고 축복기도를 한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아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렇게 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 예전에 사기꾼이었지만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목숨 걸고 받아받고 절절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마지막에 임종할 때 이 축복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2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요셉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그 비결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받은 축복이 비결이 뭘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몇 가지를 보면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축복의 원천인, 자,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성한 가지인데 어떻게 무성한 가지냐? 샘 곁에, 샘 바로 샘물 곁에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물 빨아 올려야 되는데 옆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성한 축복의 가지가 됐다.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 24절에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 주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가 정말 축복을 받았다. 25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전능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은 정확하게 짚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게 심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 자녀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시편 23편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나누고 그거를 자손에게 그대로 흘러가도록 제가 초점이 분명합니다. 왜? 오늘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나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교회를 못 나와요. 조그마한 일만 나왔어도.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럴 때 당신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죽이겠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자리 살려주겠다. 그럴 때 나는 죽어도 좋다. 내 주님을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총불을 댈 때, 칼을 댈 얼마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까지를 가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훈련과 양육이 필요해요. 그게 안 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고 살아낼 수도 없고 마지막에 배교를 해요.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이게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그 삶을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이전에 보면 요셉이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두 가지 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세 번 나옵니다. 결과가 뭐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제 요셉이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같이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원칙이냐? 여러분 보면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형통인데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원칙이면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하였더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만큼 정말 우리 말씀가족이 모두가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임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냥 죄 짓고 다니면서 죄를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 천만에 자기 양심이 알아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회개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성찬 예배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기념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한 달 동안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죄 문제 다시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어떻게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내게 다가오냐,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 이거. 그래서 주일날마다 다른 주일 하는데 월 마지막 주일에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로 준비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예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받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함께해서 형통함을 받았으면 형통의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 소통하는 신통이 이루어짐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인통, 소통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물질과 소통하는 물통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원망불평하네요.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돼서 그때 권세가 딱 있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기까지 어떻게 여차 갔다고 치면은 보디발의 아내를 대령해라.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총리 권세 앞에 와서 지금 막 벌벌 떨 때 너가 한 일 알겠냐? 그런데요, 요셉은 사람과의 소통이 잘 돼서 형들도 원망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조금이라도 원망했다. 그 구절이 없어요. 제가 엄청 찾아봤거든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신통,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되면 사람과의 소통, 인통이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하여 풍년과 흉년에 대비해서 엄청난 식량의 물통이 와서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통하면 인통하게 되고 인통하면 물통하게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 3서 2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해서 형통하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매달라도 축복이 그대로 오고요, 뒤집어 엎어도 축복이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형통함을 받고 해결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주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님 말씀이 들려져서 내 영혼의 속에 심어져야 돼요. 그 이전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두 가지 빼버리고 우리는 원하는 것, 만약에 앞에 두 가지가 빼버리면 영통이 안 되고 올바른 관계 안 되고, 그러면 두 가지를 빼버리고 무조건 혹시 만약에 사단이 어떤 거를 붙이고 이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뭔가 해결을 줬다 하면은 이제 얼마 못 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깊이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그대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까지 관심이 있어요. 축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끝낼 수 있지 몰라도 성도는 다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성공했어요. 살 만큼 살아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들을 자랑을 하죠. 자식이 큰 회사 다닌다, 재벌회사 다닌다,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가 봐. 때때로 용돈도 주고 아주 괜찮게 잘 나가는가 봐. 이렇게. 그런데요, 부모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 줄 아세요? 내 자식이 사업도 잘 돼, 직장,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내 자식이 이기적이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남에게 나눠주느냐, 형제에게 나눠주느냐, 남을 위해서 이걸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은 겉만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은 나눔에 있어요. 나눔이 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좋다 할지라도 흩어져 버리고, 나눔이 아니면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 다 같이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러니까 담을 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전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축복을 받는데, 요셉 개인과 자기 아버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잖아요. 애굽을 살리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살리잖아요. 왜?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기 샘 곁이라는 걸 하나님으로 봐보세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함께한 무성한 가지라. 근데 그 무성한 가지가 요셉의 그 집안의 담을 넘었다. 그 담을 넘었다는 것은 요셉을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것. 여러분, 제가 가장 볼 때 이제는 보여요. 이제는 보여요. 제가 얼마 전부터 보여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눈을 못 떴어요. 인생이 예수 믿고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갈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분 현재대로 살면 인생 엄청나게 외롭구나, 엄청나게 힘들겠구나, 엄청나게 서럽겠구나 보여져요. 근데 저분은 앞으로 인생이 굉장히 보람이 있겠구나, 저분은 정말 인생이 즐겁겠구나, 저분 자식들은 잘 됐구나. 왜? 부모가 심은 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떤 거냐? 그 마음의 씀씀이를 보면 알아요. 뭐냐?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그런데 이거 나눠주지 못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나눠주질 못하면 그냥 자기 혼자 잘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고정관념의 고집의 감옥에 갇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 때도 사람이 없어요. 아무 말 보고 다 느낍니다. 장례를 수백 번 다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때마다 달라요. 똑같은 장례 치르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왜 다를까? 그런데 그 장례 때 그 사람이 사는 족적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생각해봤어요? 아직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내 장례 때 얼마나 사람이 올까? 내 장례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잠시 한번 이런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 하나님을 부를 때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거기서 스톱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이삭에서 야곱에게, 야곱에서 12아들에게 영적인 축복은 유다를 통해서 쫙 흘러가서 메시아가 딱 나오고,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을 통해서 쫙 흘러가서 엄청나게 땅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줄기를 안다면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물줄기를 붙잡아야 되겠다. 요셉의 얘기는 요셉의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고 내 자식들의 얘기구나. 이게 여러분께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새들은 뭐냐면 내가 천국이 뭐냐? 밭에 작은 겨자씨 하나 심어놓은 것 같았다. 그런데 겨자씨가 싹이 트고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노래하더라. 그래서 이 새들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만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가정에 그 사람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복음이 계속 살리는 역사,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실천을 누가복음 6장 38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잖아요. 부흥하기 원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지역사회에 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복음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줘야 돼요. 가장 교회 삶에 복음을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확실하게 바치리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로 나눌 수 있잖아요. 받은 축복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더 넘치게 주시는 그 축복,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받은 축복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고 더 나아가 담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도,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요셉의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축복이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인뿐만 아니라 성도님의 자녀까지 그 대대에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